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여러분의 성경을 펴셔서 말씀을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입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드디어 2016년 첫 번째 주일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묵상을 합니다. 작년에 제가 2016년을 생각하면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한 해를 보낼까 묵상하고 있다가 저에게 떠오른 두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도 그리고 내년의 모든 집회의 주제가 하나님의 잠들지 않는 은혜, 하나님의 멈추지 않는 은혜,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 끊임없이 반복을 하게 되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어느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존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공동체입니다. 이 성전에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임하는 것을 경험하고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걷는 거죠. 그런데 이 개념과 함께 동시에 저에게 떠오른 또 다른 개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을 품는 교회라는 것이었습니다. 교회가 만일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믿음의 공동체일 수 없겠죠. 그러나 동시에 만일 그 은혜를 이 자리에서만 누리고 끝을 낸다면 그것만큼 주님의 명령을 어기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명을 남겨주시고 가셨을 때 세상 모든 백성들, 족속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으라 그러셨는데 만일 세상을 향하여 그 은혜를 나누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마지막 남기신 그 사명과 명령을 도외시하는 삶이 되고 말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은혜가 이 자리에서만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끊임없이 퍼져가야 한다는 것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은혜로 세상을 품는 교회, 놀라운 은혜로 날아오르는 교회가 되어 세상을 넉넉히 품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 되면 좋겠다. 그게 저의 소원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세상을 등지고 살아갈 수는 없겠죠? 예수 믿는다고 세상과 관계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어떤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 파묻혀버리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품어버려야 할 겁니다. 품어서 새 생명을 잉태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일 겁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세상을
품으시겠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세상으로 여러분의 발걸음을 옮기시고 싶으십니까? 세상을 넉넉히 품어줄 수 있는 품이라는 게 어떤 것이면 좋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바로 은혜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나 세상은 동일하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 땅의 그 어떤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로 세상을 덮을 수만 있다면, 그 은혜로 세상을 품을 수만 있다면 교회의 능력은 점점 더 강력해지게 될 겁니다. 이사야 61장에 보면 주의 영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있는가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주님의 영,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해가 선포된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이 자리에 오시면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은혜의 삶이, 은혜의 나날이 펼쳐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라고. 그래요, 우리는 은혜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의 슬픈 자들을 위로함으로 세상을 생명으로 거듭나게 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 유명한 문학평론가 한 분이 계십니다. 한때 탁월한 3대 평론가 중에 한 사람인 김병익이라는 평론가의 최근 평론집 하나가 발간이 됐습니다. 제목은 조용한 걸음으로라는 책입니다. 평론가는 하는 일이 뭐냐면 여러 작가들의 글을 읽고 여러 작가들의 시를 읽고 그 시를 분석하는 겁니다. 그 분석이 날카로울수록, 그리고 그 비평이 찔러 쪼갤 만큼 철저할수록 평론가의 가치는 높아집니다. 그래서 글을 읽기 시작하면 언제나 어떻게 비평할 것인가, 어떻게 그 글을 분석해내어 그 글이 어떤 점에서 이 글이 쓰여져야 하는지를 낱낱이 틀어내려고 글을 읽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비판적이 되고 심지어 비난의 화살을 쏘아야 자기의 존재 가치를 증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그분이 수십 년 평론을 쓰면서 최근에 그 책 서문에 이렇게 쓴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괴로워하며 진지하게 정색하고 아프게 따지며 힘들여 셈할 일이 얼마나 남았겠는가. 허망함으로 받아들이는 관용을 나는 요즘 훈련하고 있는데 이 글이 그런 연습의 하나이기를 바란다 그랬습니다. 뭐라 그랬냐 하면, 평론가들은 누군가의 글을 읽으면서 그 사람을 아프게, 그렇게 글 쓰면 안 되지, 그렇게 사회를 보는 눈이 없으면 안 되지, 그렇게 아름다움을 표현하면 아름다움이 추해지고 말지 라고 아프게, 때때로는 진지한 듯 하지만 정색하며 그 사람들을 괴롭히는, 힘들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해왔는데, 그래서 어떤 글은 읽으면서 야, 이런 허망한 글을 썼어? 라고 생각하게 됐는데, 이제는 그런 것보다 허망하면 허망한 대로, 좀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이 글을 쓰게 됐을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사람이 썼을까, 이 글을 썼을 때 이 사람의 따뜻한 마음은 어땠을까, 끊임없이 그대로
바로 받아들이는 관용을 훈련하기 시작했대요. 여러분, 그렇죠? 비난의 화살로 심장을 뚫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비난의 화살로 생명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비판하는 것으로 자신의 가치가 뚜렷해질지는 모르지만 그 누군가를 살려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비난의 창검을 가지고 비판의 날카로운 화살촉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은혜로 무장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진짜 팍팍하게 비난과 비판의 화살만 쏘면서 우리의 인생을 채워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엄마 품처럼 따스한, 그래서 품자마자 녹아지는 역사가 있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세상을 향하여 쏘아댄 비난과 비판의 화살은 이 정도면 족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 비판과 비난의 이야기는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교회 안에 비난의 날카로운 창을 들고 나타나는 것, 이제는 충분합니다. 오히려 이 교회에 필요한 것은 은혜의 물줄기입니다. 은혜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공간, 은혜로 말미암아 눈물의 바다가 흐를 수 있는 그런 쉼터가 필요합니다. 어느 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네요. 진실의 화살을 쏠 때에는 그 화살촉을 꿀에 묻혀야 한다고. 그래요, 진실한 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자식을 향하여 하는 말 진짜 아닌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만일 진실의 화살을 쏘려고 한다면 그 화살촉을 달콤한 꿀에 담궈야 한다고. 그래서 그 날카로운 화살이 날아왔지만 오히려 마음이 녹아지는 그 말이 오히려 자신의 마음을 달콤하게 만드는 그런 화살이 되기 위하여 꿀에 담궈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진실의 화살이지만 오히려 상처 입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맞는 말이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그래서 진실한 말일수록 상처 입지 않도록 그 말, 그 삶, 그 어떤 것을 꿀로 달콤하게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은혜에 대하여 하나 둘씩 설명을 하는 겁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묵상하기 전에 한 가지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왜 은혜가 필요할까요? 왜 우리 가정에 비난의 화살보다 은혜가 더 필요할까요? 왜 우리 교회에 이 수많은 성도들이 모여있는 공간에 진실한 말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은혜의 말이 필요할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이 세상에 부조리가 넘실대는 그런 세상에 진실한 비난보다 따스한 위로의 말이 필요할까요? 왜요? 오늘 성경은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15절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그랬어요. 저는 이걸 읽다가 그래, 맞아,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 모두 연약해서 그렇지. 연약해서 강한 것 같지만
그 강함 뒤에 숨겨진 수많은 상처 때문에 더 강해지게 보이려고 몸부림치는 게 인간 아닌가? 건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한 번 꺾어지면 도저히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존재가 인간 아닙니까? 부유함도 한순간 아닙니까? 돈이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결코 따스한 가정을 만들어주지 못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여러분 보셨습니까? 한 우리나라의 대기업의 총수가 가정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는 편지를 공개적으로 밝힌 거예요. 부유하면 됩니까? 돈이 많으면 가정이 아름다워집니까? 아니요. 우리 모두는 연약합니다. 강한 척해도요, 어느 누구에게도 꺾이지 않을 만큼 기백이 대단한 사람이어도요, 언제 그가 쓰러질지 모르는 게 인간이거든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아픔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그래서 그 아픔으로 인하여 눈물 짓는 수많은 연약한 존재가 우리거든요. 남보다 앞서 가긴 하지만 언제 뒤처질지 몰라서 늘 불안한 게 우리거든요. 그래서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죠. 그래서 오늘은 성경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그 이야기를 꺼내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연약한 우리에게 은혜는 도대체 어디 있는 걸까요? 어디에 가면 엄마의 따스한 품 같은 은혜가 있을까요? 어디를 가면 그 은혜를 여러분 조우할 수 있겠습니까? 그 자리가 어딜까요? 오늘 성경 16절은 그런 은혜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어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와 함께 읽어야 할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를 얻기 위하여는 은혜의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은혜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보좌라는 단어, 이 단어는 뜻이 자리라는 뜻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은혜의 자리가 있다는 거죠. 또는 은혜의 발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곳에 가면 은혜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가 있는 자리에 가는 거죠. 그곳은 날카로운 비판으로 긍휼 없는 심판보다 품어주고 안아주는, 그래서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은혜가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자리로 가야 합니다. 그 은혜의 자리로 힘을 다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성경 말씀대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일까? 무엇 때문에 우리는 그 자리를 은혜의 자리라고 그러나? 오늘 성경 14절은 우리에게 해답을 들려줍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그랬습니다. 그 자리에는 누가 계시냐 하면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 은혜의 보좌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데, 왜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인가 하면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인데, 왜 계시면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는가? 여러분, 요한복음 1장으로 되돌아가시면 요한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을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근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예수라고.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는 어떤 분인지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찾아보실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이요.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천천히 찾아서요. 제가 일부러 화면을 늦게 띄우라 그래서 여러분 성경 좀 찾으시라고. 너무 우리는 화면만 보고 살아서 화면 없으면 불안해. 성경이 있으니까 안 불안해도 되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이요. 찾으셨나요? 저와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죠. 저는 여기 다 기록했기 때문에 제가 그냥 펼치겠습니다.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라. 잘하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으로 찾아온 그분인데 그분에게는 뭐가 가득하다고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대요. 그럼 왜 은혜의 보좌에 앉으신 예수가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이냐 하면 그분은 어떤 분이시니까요? 은혜로 가득 차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우리가 그분에게 은혜를 받는데 그분의 차고 흘러넘치는 은혜 위에 은혜 때문에 우리에게 쏟아지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17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죠.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요.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에게 가야 되냐 하면요, 그분에게는 은혜가 가득하거든요. 제가 간간히 설교하지만 진리보다 은혜가 먼저인 분이 하나님입니다. 진리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진리의 촉에 은혜를 묻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는 은혜와 진리지 진리와 은혜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은혜에 담겨진 진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예수에게 우리가 왜 가야 되냐, 여러분과 제가 이 아침에 새해 첫 주에 왜 주님의 성전에 오셨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적셔지려고, 하나님의 은혜에 물들기 위해서. 왜냐하면 주님께 오면 그 주님에게는 은혜가 차고 흘러넘쳐 은혜 위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는 주님께 가야 합니다. 그분에게 가야 은혜가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은혜를 찾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이익에 민감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이익에 밝은 존재이지 은혜로 눈부시는 존재 아닙니다. 막상 이익에만 붙들리면 가족도 없습니다. 형제도 없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엘버트 아인슈타인은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세상은 위험하다. 왜냐하면 악을 저지르는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 악을 보고도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위험하다 그랬어요. 그럼 인간은 어떤 존재냐면요, 악을 보고도요 자기하고 관계없으면 입 다물어요. 아니, 자기에게 손해볼 것 같으면 절대 얘기 안 해요. 괜히 끼어들었다가 날벼락 맞고 싶지 않아서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위험하대요. 악을 저지르는 사람도 있는데다가 그 악을 보고도 자기가 손해볼까봐, 당할까봐, 그것 때문에 더 곤란을 겪을까봐 입 다물고 있는 사람이 가득해서 세상 위험하대요. 그런 존재가 인간이에요. 유리할 것 같으면요
덤벼들어서 누구 하나 뼈다귀 하나 안 남을 만큼 다 가져가는 존재인데요, 이익이 안 되면 어느 누구도 거들떠보지지 않아요. 그런 존재가 인간이에요. 독일의 루터교 목사이자 반나치 운동가였던 마르틴 니멜러라는 목사님의 시 같기도 하고 글 같기도 한 내용 하나가 있습니다. 제목이 나치가 덮쳤을 때라는 시입니다. 너무 쉬운 시니까 한번 들어보시죠. 나치가 공산주의자들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으므로. 나치가 다시 사회민주당원을 가두었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사회당원이 아니었으므로. 그 다음에 그들이 노동조합원들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왜라고요? 나는 노동조합원 아니니까. 다음에 그들이 유대인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으므로. 그런데 그들이 나를 잡으러 왔을 때 나를 위해 말해줄 사람은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그래요. 자기가 안 갔으니, 입 다물었으니 자기의 곤경에도 입 다물 수밖에요. 이게 인간이거든요. 우리 인간은 우리 자신에게 손해될 것과 이익될 것에 이미 눈멀어 삽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멸망하고 마는 거죠. 이런 인간에게 어찌 은혜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는 집 나간 탕자에 대한 이야기를 적고 있죠. 아시지 않습니까? 아버지 집으로 되돌아오기 전 바로 그때의 순간의 모습을 성경은 돼지 쥐염 열매조차 먹을 수 없었다고, 돼지가 먹는 것조차도 어느 누구도 주지 않았다고. 한때 돈이 많았을 때는 저절로 사람들이 붙어 있죠. 그 돈 때문에 자기가 조금이라도 뭔가를 얻을 수 있으니까. 힘이 좀 있을 때는 주변에 많죠. 그런데 여러분, 힘 빠지면요, 돼지가 먹는 것조차 아깝다고 생각하는 게 인간이에요. 우리 다 알잖아요. 그게 우리 인간인데 어찌 다른 곳에서 은혜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 외에 어찌 은혜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성경은 그 예수가 은혜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성경은 가르쳐 주죠.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은혜가 많으신 분이 계신데 어떻게 할 거냐고. 오늘 성경 14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읽으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그 다음에요,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자주 그러잖아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논리가 있다고요. 근데 때때로 논리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논리가 정연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으니까. 자, 보세요. 이렇게 말해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대요. 근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래요. 승천하신 그분이래요. 그러면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예수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래야죠. 제 말 틀렸나요? 자, 보세요. 앞에서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큰 대제사장이 있는데 그분이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굳게 붙잡아야 된다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랬어요. 예수 대신에 뭘 집어넣었다고요? 믿는 도리래요. 여기에 도리라는 고백이라는 뜻이거든요. 신앙의 고백이요. 우리의 믿는 고백을
굳게 붙잡아야 된다요. 그런데 사실은 이 믿는 도리가 뭐냐 하면 히브리서는 정확하게 누구인지 알려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3장 1절이에요. 앞으로 한번 넘겨보세요. 3장 1절 찾으셨나요? 히브리서 다시 되돌아가셨나요? 3장 1절 저와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뭐라 그랬냐면 예수가 누구시냐 하면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실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이시다 그랬어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믿는 도리가 누구냐 하면 예수라고요.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그랬어요. 사도라는 뜻이 뭐냐면 전권을 위임받은 사람, 그게 사도예요. apostle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전권을 위임받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는 도리의 전권을 다 갖고 계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히브리서 4장 14절에 나오는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는 얘기는 누구를 잡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굳게 잡아라. 여러분 은혜 받으려면요 예수 잡아야 돼요. 예수를 꼭 잡아야 돼요. 그분을 굳게 붙잡아야 돼요. 제가 지난 연말에 특세를 했죠. 그게 나오신 분들은 이 설교를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손의 힘을 가리켜 악력이라 그래요. 악력. 악자는 잡을 악자거든요. 그러니까 소나기로 잡는 힘, 그게 악력이거든요. 근데 그 악력으로 건강을 확인할 수 있대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이 악력이 없어져. 이걸 못 잡는 거예요. 자꾸 떨어뜨리고요. 그죠? 자, 그때 그랬죠. 신앙의 힘은 어디 있냐 하면 하나님을 얼마나 그 사람이 강력하게 붙드는가, 그 힘에 있다. 자, 그랬거든요. 오늘 성경 뭐라고 하냐면 그 예수, 누구 예수냐면 은혜의 예수를 굳게 잡아라. 굳게 잡아라. 그분을 잡아야 은혜를 받는다 라는 거죠. 신앙은 다른 것을 붙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붙잡는 것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충만한 예수를 잡는 겁니다. 다른 것은 다 놓쳐도 예수만 붙잡으면 살아날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굳게 잡는다라는 크라테오라는 단어는 절대로 남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단단히 잡는다. 그리고 일시적인 행동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잡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오늘 여러분 이 찬송 부르셨죠?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그 다음 뭔데요?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이게 뭐냐면 다른 것은 놓쳐도 내가 어떤 상황에도 예수만은 붙들겠다. 그게 예배하네. 그런 거예요. 자, 이 책은 읽어보지 못했어요. 신문에 봤어요. 최근에 일본 작가가 책 한 권을 썼는데 제목이 단사리라는 책이랍니다. 단, 끊을 단자, 사자, 버릴 사자, 리, 떠날 리자. 금단 현상, 취사 선택, 이별. 그때 단어 다 아시죠? 근데 뭐냐면 끊고 버리고 떠나자, 이런 뜻이에요. 핵심이 뭐냐 하면 저 혼자 해석하기를 심플하게 좀 살아라. 너무 많이 가지려 그러지 말고 그냥 없는 채로 좀 살아라. 그런 얘기 같더라고요. 그 내용이 이래요. 그분이 그러니까 이 신문 기자가 적은 거예요. 뭐냐 하면 자기가 읽어보니까 저자가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어느 날 집안을 이렇게 자기 방을 보니까 너무 많은 거야. 여러분 그렇잖아요. 뭐 침대도 있죠, 장롱도 있죠, 뭐 장롱이 모자라가지고 옷걸이 또 따로 나와 있죠, 막 의자도 있죠, 하여간 너무 많은 거야. 그걸 다 치웠대. 치우고 났더니 그 방으로 햇빛이 쫙 들어오는데 너무 감격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발
쇼핑하는 거 좀 끊고 있는 거 좀 버리고 그런 것들과 좀 결별하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자가 다른 것들을 다 버리고 포기하고 나면 정말 중요한 것을 붙잡을 수가 있다. 그래서 단살이가 필요하다. 뭐라고요? 나머지 것들을 버리는 훈련을 하고 나면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알게 되고 그것만 붙잡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꼭 신앙 같아요. 예수를 붙잡으면 나머지 것들은 중요하지 않아서, 아니 중요는 하기는 하지만 충분히 예수님 때문에 버릴 수 있게 돼서 진짜 중요한 것을 잡게 된다. 신앙은 나머지는 놓쳐도 예수는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다른 것을 잡아봐야 그것은 그리 즐거운 비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페루를 가보셨나요? 가봤으면 가봤다, 안 가봤으면 안 가봤다. 제가 대답할게요. 전 못 가봤습니다. 저 좀 데리고 가주세요. 부탁합니다. 다음에 꼭 페루 여행 가실 때 목사님 같이 갈까요? 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페루에는 유명한 관광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마추픽추라는 곳입니다. 마추픽추라는 유명한 도시죠. 왜 유명하냐 하면 해발 2500m 가까이에 도시가 건설된 겁니다. 그 옛날이 언제냐면 1400년대부터 1500년 초반까지 잉카 제국이 있었습니다. 그 잉카 제국의 마지막 남아있는 도시라고 말하는 곳이 마추픽추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는 어떤 곳이냐 하면 잉카 제국이 한참 발달하고 있을 때 스페인이 그때 강대국이었는데 그 땅에 엄청난 금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땅을 점령하러 갑니다. 점령을 하러 가는데 스페인 군대가 유명한 프란시스코 피사로라는 대장을 선두로 그 땅을 찾아가 금을 탈취하기로 하는 겁니다. 그 나라가 쓰니까 당연히 그 모든 원주민들을 죽여야 자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원주민들을 약탈하기 시작합니다. 저항을 했지만 스페인의 강력한 군대에 이길 수 없었던 원주민들이 도망을 가기 시작하다가 스페인 군대가 도저히 따라올 수 없을 것 같은 깊은 협곡으로 들어가고 협곡 위로 올라가서 세운 도시가 마추픽추입니다. 거기는 스페인 군대가 따라올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깊은 계곡 그 위로 솟은 2500m 가까이의 산등성이었기 때문에 오지 못했죠. 그래서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도시를 건설해서 살았던 거죠. 그런데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그 마추픽추에 가면, 전 안 가봤어요. 좀 데리고 가달라고요. 가보시면 관광지이니까 이런 일이 있다고 그러네요. 거기에 가면 그 원주민들, 남아있는 원주민 후손들이 그들의 원주민의 악기로 연주하는 곡이 있답니다. 그 곡이 여러분 아마도 들어보셨을 가능성이 있는 사이먼 앤 가펑클이라는 옛날 가수가 불렀던 엘 콘도르 파사라는 노래입니다. 이런 노래 들어보셔서 한번 해볼까요? I'd rather be a sparrow than a snail. Yes, I would. If I only could, I surely would. 이런 노래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이 노래가 그 원주민의 전통적인 곡이랍니다. 근데 이 곡을 듣고 너무 좋았던 사이먼 앤 가펑클이 가사를 붙여서 엘 콘도르 파사라고 지은 노래죠. 엘 콘도르
콘도라는 건 큰 새를 의미한답니다. 엘은 정관사고요, 스페니쉬니까 엘 콘도르 파사는 지나간다. 그래서 한국말로 제목을 철새는 날아가고 뭐 이렇게 번역하는 곡입니다. 그런데 그 곡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가사입니다. 집에 가셔서 인터넷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땅에 얽매인 사람들은 세상을 향하여 가장 슬픈 소리를 낸다. 계속 반복됩니다. 뭐라고요? 세상에 얽매인 사람들은 세상을 향하여 가장 슬픈 소리를 낸다. It's saddest sound. 세상에 얽매인, 이 땅에 얽매인, 이 땅에 살아가려고 이 땅의 끝을 추구하는 그 사람들의 삶은 멋진 삶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가장 슬픈 소리, 슬픈 노래를 부르게 된다는 겁니다. 계속 반복합니다. A man gets tied up to the ground. He gives the world its saddest sound. Its saddest sound. 한번 들어보세요. 끊임없이 이 땅, to the ground, 이 땅바닥, 이 땅바닥에 인생을 파묻고, 그래서 그게 완전히 묶여버린, 타이 하는 건 뭐지? 넥타이, 완전 타이 된 사람, 묶어버린 사람, 그 사람은 이 세상에 가장 슬픈, 내가 왜 그렇게 했지?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새처럼 자유롭게 날아다녔어야 했는데 왜 내가 저렇게 묶여서 살았지? 그래서 엘 콘도르 파사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세상에 너무 얽매이는 거 아니에요. 조금 그냥 놓는 거예요. 조금 놓고 예수를 굳게 잡아야. 왜냐하면 이 세상에 어떤 것을 붙잡아도, 그것에 완전히 몰두해도 그 사람은 가장 슬픈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가장 슬픈 신음소리밖에 낼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린 예수를 잡아야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 은혜의 예수를 잡으려면 마지막 하나가 필요하다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저와 함께 16절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정돈해 보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님께 나아가려면요, 은혜의 보좌에 앉으셔서 은혜를 주실 수 있는 예수님께 나아가려면요, 담대함이 필요하대요. 여기에 담대함이라는 단어 뜻은 뭐냐면 확신이라는 뜻입니다. 확신. 하나님께 가면, 주님께 가면 그분이 반드시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뭐요? 확신.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실 것이라는 확신,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라는 확신. 요한일서 5장 14장 14절 15절 말씀대로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 다음 뭔데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그분이 뭐 한다고요? 들으심이라. 이게 확신이요. 그분이 듣는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적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또한 얻은 줄 안다. 확신. 신앙은요, 확신을 가진 사람에게 힘이 있습니다. 신앙은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에게는 별로 능력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능력이 됩니다.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옛날에 설교를 한번 했어요,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께, 야, 내가 이거 설교했는데, 그런데 목사님 하셨어요? 그러더라고요. 했어요. 그러니까 찾아보세요. 찾았어요. 찾아보니까 있는 거예요. 목사님 2009년에 했습니다.
이 본문하고 이 설교가 전혀 다르니까 여러분 옛날 거 똑같이 했다고 생각하지도 마세요. 전혀 달라. 근데 그걸 이제 프린트아웃 했어요. 프린트아웃 해서 그게 딱 보니까 탁월한 예화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건 너무 감동적인데 할까요?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 전부 다 그거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게요. 뭐냐 하면 이런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비행장에 가면요, 공항에 가시면 안개가 50m만 자욱히 있으면 비행기가 이륙을 못합니다. 비행기가 50m 앞을 볼 수 없는 진한 안개로 덮여 있으면 출발하지를 못한다고, 떠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 50m의 안개를 전부 다 모아서 짜버리면 물 한 컵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물 한 컵이 수억 개의 전기로 막 퍼져나간 게 뭐냐면 안개인데 막상 짜보면 한 컵의 물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 인생의 염려와 근심의 안개가 50m를 쫙하게 있어서 앞을 내다볼 수 없다 할지라도 짜버리면 뭐라고요? 물 한 컵밖에 안 된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 근심의 안개를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냐? 짜버리면 한 컵밖에 안 되는데. 오늘 성경 뭐라 그러냐면 은혜의 보좌가 있어요. 그분께 가면 은혜를 받아요. 그분을 붙들면 눈물이 쏟아지지만 하나님께서 새로운 힘을 주세요. 그런데 왜 우리가 안개 50m만 내 인생을 가로막으면 안 될 거라고 포기하면서 그러냐? 오늘 성경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작은 양의 물이 수억 개의 수증기가 되어 안개를 만들 뿐인데 왜 우리는 그 50m의 안개에 우리 인생 전부를 포기하려고 하는가? 담대히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더더욱이 오늘 여기에 나아간다는 단어는 뜻이 뭐냐면 무엇을 향하여 가까이 간다. 신앙은 뭐냐면 주님께 점점 더 뭐요? 가까이 가는. 주께로. 그 다음 뭐요?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여러분, 가까이 다가가 가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은 은혜를 줍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분께 점더히 다가갈수록, 그분께 갈수록, 그분께 나아갈수록, 그럴수록 그 사람은 은혜의 주인공이 됩니다. 어제 집에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제 친구 목사가 갑자기 카톡에 뭘 하나 보낸 거예요. 뭔가 봤더니 시인과 촌장이라는 가수를 아시나요? 늙은 사람만 알아. 대답한 사람 다 늙었어. 젊은 사람은 시인과 촌장이 누군지도 몰라, 뭐 하는 건지도 모르는. 하여간 우리 시대에, 늙은 시대에 시인과 촌장이라는 가수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가수의 노래 한 곡을 보낸 거예요. 제목이 풍경이라는 노래였습니다. 저는 모르는 노래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시인과 촌장을 좋아하는데 이 노래는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뭐 요즘 만든 건지 아니면 옛날에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풍경이라는 노래였습니다. 들었죠. 들었더니 노래는 기억이 안 나는데 가사가 이래서 제가 적어왔죠. 이렇게요. 세상의 풍경 중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풍경 그러더라고요. 뭐라고요? 이 세상의 제일 아름다운 풍경이 뭐냐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이래. 신앙은 뭐냐면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가장 아름답다. 아름다운 것은요 열매와 꽃이 풍성합니다.
예수 믿기로 작정하시고 여러분 2016년 또 시작하시지 않나요? 그래서 여러분 오시지 않았나요? 오셨으니까 확신을 가지고 은혜 주시는 주님께 점점 더 가까이 가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분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이 제자리로 되돌아가는 풍경. 아버지가 제자리로 되돌아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엄마가 제자리로 되돌아가면, 자식이 자식의 자리로 되돌아가면, 교회 성도들이 성도의 자리로 되돌아가면 그게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에요. 2016년 여러분에게 시작됐죠. 여러분에게였습니까? 저는 아니겠습니까? 그 삶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풍성해서 은혜로 세상을 조금씩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